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도적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은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그의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다. 그리고 고용된 일꾼, 사꾼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곧 늑대가 오면 양들, 자기가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고 양들을 두고 도망간다. 이게 바로 사꾼 목자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왔을 때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짜들은 결국 가장 그때가 되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둑도 겉보기에는 도둑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의 주 목적인 그때에 도둑질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양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목숨을 드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꼴과 말씀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새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28장 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없기 때문에 한민수면 한이 성이고 민수란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름들 보면 성이 없습니다. 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이름 부를 때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그렇죠? 승현이란 이름이 있는데 다른 승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승현이냐 부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불러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죠? 이렇게 시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가룟 동네에 사는 유다, 그렇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성이거나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지금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무그달이라고 하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렇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다른 여인이 함께 등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곧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금요일부터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늘 주일 그 새벽에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과 이스라엘 무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무덤과 구약시대 아주 고대와는 또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무덤의 형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 이제 밖에 큰
우리나라 연자맷돌과 같은 이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고 나면 무덤을 막고, 그리고 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그 굴에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부자의 무덤입니다. 부자의 무덤. 그래서 부자들은 개인 한 사람이 자기 묘지 하나를 쓰던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보통 가족 묘지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석회암들이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석회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아니라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다가 이제 묘지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분이 또 죽게 되면 또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지내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되는 날에 이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른 새벽에 동뜰 때에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나 4일, 5일 정도까지는 시신이 그렇게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그 당시에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장례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문을 열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분에게 향품을 받아들이는 게 아름다운 장례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여인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정말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이 향품, 귀한 향품을 가서 발라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져보며 그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 속에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마리의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신들린 무당을 한번 보시죠. 무당들도 삶이 참 괴롭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그의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운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에 들렸던 여인,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인생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해졌고, 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의 시선에 의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멀리 도망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놀라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시퍼런 눈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이 무덤으로 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군병이 그 무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저들도 예수 그 작당 무리 아니냐 고발하게 되면 이 여인들은 아마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모두 숨어버린 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위협과 그 고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무덤에서 죽은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이 세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엔 잘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일 예배 찬양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밝혀지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지만 오뚜기처럼 바짝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에 따라 그 탄성력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높은 탄성력은 넘어졌다 해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넘어져요.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빨리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고 직장에 갔는데 회식을 갖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선을 보면 그 시선에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위치가 됐다면, 고난이 됐던 남의 시선이 됐던 그 속에서 밝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셨을 때 대낮에 성냥불을 킨다고 해서 그 빛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여요. 빛이 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해가 뉘우뉘우 갈 때 서서히 빛이 점점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 됐을 때는 500m에서도 1km 전에서도 여러분 그 성냥불이 아주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보여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 도망가 시절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그 시절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의기양양하면서 신나 있었던 그때,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잔당인가 찾아 있는 그때에 이 세 여인은 당당히 새벽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채 그들은 무덤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 가운데 확실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여인과 같은 믿음이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계실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문이 열린 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녀들을 맞은 것은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 세 명의 여인을 만났던 이 천사는 바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5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이 세 명의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 세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천사를 볼 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가실 때 그의 여동생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3년 사역 속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외아들이었던 소년을 관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심으로 죽은 소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4일이 되었던,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나사로가 그 배를 둘른 채 그대로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람은 혹시 이런 잠시 기적과 같은 일을 혹시 누군가 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살리는 잠깐 의학적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어디 기적적으로 잠시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적어도 또 죽은 외아들은 3일 이상이 되었던, 죽은 나사로는 4일이나 됐던, 의학적으로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완전히 죽었던, 여러분 심장이 완전 굳어버렸고 뇌가 완전히 굳었고 온몸이 피가 굳어버린 사람은 살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은 자신이 살아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부활의 종교가 있던가요? 여러분, 불교에 시다르다가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을 만들 마음에서도 그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메카와 메디나가 그의 무덤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덤을 가서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거기 가야, 마음에 쓴 그 메디나 메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알락사가 이스라엘의 알락사에 가야, 3대 사원에 가야 이 마호멧을 기리고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볼 뿐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종교든 아니면 이단이든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이단이든 시대에 가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면 이단들이, 거짓된 사상들이 여러분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면 영생을 주겠다, 부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새 여인, 세상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새 여인에게 첫 번째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 여인처럼
부활의 감격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부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트리니,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인 나를 치리라. 곧 십자가에 죽게 하리라. 나를 따르던 모든 양들이 그래서 흩어지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3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이 천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여인들이 세 여인. 제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말을 전할 때 일주일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부끄러웠던 자신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했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대부분 다 만났거든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안드레를 만났어요. 여러분 세관원에 있던 마태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어부들과 세관원과 그리고 나약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불렀어요.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참고 인내해주고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안고 껴안고 책임지며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양육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교사들,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셀리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많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에게 내가 부끄럽잖아요. 어제도 부부싸움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다음날 막 다툼을 한 날에 예배드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앞에 서서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사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 이곳에 섰을 때 찬양할 때
겉으로는 아름답게 웃지만 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얼마나 번뇌해요. 근데 이곳에 찬양하는 이 직분을 마쳤을 때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속 안에 그 갈등들이 여러분 수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인정해 주세요. 야, 괜찮다. 내가 네 삶을 알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잠시 내려서 얼마나 힘드니.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데 다른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데 너 예배드리잖아. 알아. 힘들게 내가 놓고 지금 이 시간에 온 거 알아. 내가 직장에 가서 지금도 오늘도 마지막 일을 더 했으면 되는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좋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알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배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반당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나를 돈 때문에 배반당하는, 돈 빌려줬더니 도망간 사람, 얼마나 사기당한 사람 망해요. 누가 돈을 빌려줘요? 친하기 때문에 빌려주잖아요. 진짜 다 내놓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여러분, 갚지 않고 도망가든지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보증서 하는 사람은 그냥 처음 아는 사람 보증서 주는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알려준다는 생각, 서로 얼마나 알아. 그래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보증 때문에 정말 도망다니고 보증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사람들이 작은 것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3년 동안 부르시고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보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야 이놈아, 내가 너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불러주고 너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특별히 12제자 중에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변화산에서 따로 데려가지, 때로 데려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은 얼마나 특별히 대접해 줬는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알았어. 너 3번 베드로야, 3번 여종 앞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 나 알았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그 현장,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현장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릴리로 분명히 갔는데 거기서 얘기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업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서 물고기를 구워주고 빵을 구워주면서 이 배고픈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 가 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내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받고, 밖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베드로가 뛰어들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부활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다시 찾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달려갔던 이 세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인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그 처음 만났던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가 첫사랑을 있었던 그자의 그 모습을 기다려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